오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라 라는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월 명절 때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가 하남의 어머님 댁에서 이제 하루 정도, 하루 반나절 정도를 머물면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내는데, 이번 명절, 그러니까 이런 명절이 되면 어머님께서 늘 만드시는 음식이 있어요. 뭐 각자 각 집마다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을 꼭 부치시고요, 잡채를 꼭 만드시고요, 양념갈비에 갈비찜을 꼭 하시죠, 그죠? 갈비찜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단골 메뉴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리 장모님 너무 힘드신데 그 메뉴를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게 힘이 붙이시거든요. 힘이 붙인다 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면 만들지 말자, 이제 좀 사서 먹자. 그러면 많이 안 만드신대요. 분명히 많이 안 만드신다고 그랬고, 전도 많이 안 붙이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몸에 배어 있는 게 있으세요. 꼭 붙여야 하는 전이 있는 것 같아요. 없어도 되는데 꼭 뭐 오징어 전 하시고 육전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전들 또 만드시더라고요. 명절에는 그런 말씀이에요. 명절에 그래도 전은 있어야지, 뭐 잡채는 있어야지, 그죠? 뭐 갈비찜은 안 되더라도 뭐 힘이 들어서 못 만들면 그래도 뭐 고기라도 구워 먹을 수 있어야지, 뭐 그렇게 오랜 기간 몸에 밴 이게 습관이라고 할까요? 어떤 생각, 그 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안 바뀌실 것 같아요. 몸이 정말 힘드시지 않은 이상 안 바뀌실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삶에 대한 어떤 틀, 습관, 가치관, 어떤 신념, 뭐 이런 것들, 그 틀이라는 것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없습니다. 다 누구나 자유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만의 그 어떤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한 분씩 예술가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안에 흰색 큰 거대한 캔버스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손에 붓이 들려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붓을 들고 뭔가를 그리실 때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는 어떻게 그릴지에 대한 생각이 자리를 잡으셨을 겁니다. 어떤 색으로 채워갈지, 어떤 식으로 그릴지, 어떤 풍으로 그릴지, 여러분 안에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자리를 잡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캔버스에 붓칠을 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예술가로서의 어떤 동작, 선택, 그런 것을 여러분 결정하실 텐데, 그것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술적으로 갖고 있는 세계관, 어떤 그렇게 생각해보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세계관의 인도를 받으시는 거죠. 선택할 색채, 그릴 형태, 표현할 감정,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이미 신념으로,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캔버스에 표현하시는 것 뿐이죠. 우리의 생활도 여러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여러분은 정말 새하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매일같이 새하얀 캔버스를 선물로 받으시는 거죠. 그 흰색 캔버스 위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을 하루 동안 그려 나가시는 겁니다. 그 위에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과 대화들,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신념, 가치관, 세계관이란 붓으로 여러분 그려 가시는 거예요. 그 하루 동안.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면 이제 물질주의라는 물감으로 채색을 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쾌락이라는 색채로 캔버스를 그 하루 동안 채워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뭔가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으로 캔버스를 채워갈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각자 캔버스를 채워갑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이제 뭐 하라고요?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그분이 우리의 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틀 되게 하여 그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쾌락주의가 틀이 아니고요. 인본주의가 틀이 아니고요. 물질주의가 틀이 아니고요. 주님이 틀이 되어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가라라는 말은 이번에 주중에 제가 말씀동행에서 시간에서 말씀드린데요. 이게 걸으라는 말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사실 걸으라는 말이에요. 걸으라는 말인데 이걸 살으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캔버스가 어떤 구도와 붓으로 그려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분이 틀이 되어서 그분 안에서 걸으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가치관으로 우리 하루의 캔버스를 채워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이 틀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걷고 살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주님이 우리의 이 삶의 캔버스의 구도와 붓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왜 주님 안에서 걸어가야 하는지, 왜 주님 그러니까 밖에서 살으면 안 되는지, 왜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오늘 주님께서 주신 골로새서 말씀 붙잡고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 안에서 내가 걸어가야 하는 이유,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 되겠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결단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함께 좀 이야기할 것, 왜 주님 안에서 여러분 걸으셔야 하는가, 왜 주님 안에서 살아가셔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에 그 신문을 아마 다들 봐서 아실 것 같은데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죄송합니다.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 심해 안에 그 석유와 가스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 초에 산업부에서 1차 시추를 조사를 해봤는데 경제성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중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시끌시끌했었어요. 그게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그때 이게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이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가 이게 되게 화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 되기만 하면 2200조 상당의 경제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2200조면 여러분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더 몇 배나 위인 거예요. 그래서 1213배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의 경제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경제성이 없다는 이 중간 발표가 그래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만약에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정말 2200조 상당의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망설일 필요 있습니까? 나라 빚을 내서라도 시추해야죠. 그죠? 나라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것이 이득일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다 밑에 묻혀 있는 석유와 가스를 여러분 뽑아내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확실하다는 겁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2200조 이상의 상당의 경제성이 있다고 그럼 판단이 낮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멈추냐? 뭘 멈추어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캐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지식과 지혜를 캐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실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그럼 내가 캐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각자가 캐내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보화를 캐내야 하는 열심을 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 혼자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각자가 애써야 하는 것만으로 이야기하지를 않았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 성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애쓰고 힘쓰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 것 같으세요? 뭔 것 같으세요? 이 앞절에 딱 끝나요. 사랑으로 결속되게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마음의 격려를 받는 것 하나, 두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애씁니다. 받고 나서 깨달으면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는 그 다음에 열매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 그것 또한 비밀, 그것 또한 여기 같이 묶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을 내고 애쓰는 게 뭐냐면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로 결속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의 격려를 받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애쓰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음이요, 마음의 격려를 받고, 여기에서 마음은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을 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감정과 여러분 그 정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은 주로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의 사고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의 어떤 그 뿌리를 의미해요.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를 내는 그 뿌리, 그 근원, 그것이 마음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 인격적인 중심, 여러분의 인격이 나오는 그 중심 뿌리, 그게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격려를 받는다는 건 그래서 마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미지를 만들자면 구름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그 구름이 한데 이렇게 모아져서 비를 머금은 그런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흩어져 여러 가지로 사방에 흩어진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의지, 그런 사람됨의 그 자리들이 하나로 이렇게 잘 모여져서 강건해지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격려를 받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진 마음이 하나로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해지게 만드는 것, 그게 마음의 격려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사랑으로 결속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으로 연합되고 결속되는데 애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포도나무 여러분 가지들이 서로 엮이면서 어떤 하나의 덩굴을 이루는 여러분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지혜와 그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안에서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석유와 가스 개발 그 시추 공사 혼자 할 수 있는 겁니까? 혼자 못 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붙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어우러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여러분 보화가 감추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드러내고 그걸 깨닫고 그걸 캐내는 건 혼자만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의 어떤 그 영적인 경험과 여러분 통찰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깊이, 더 넓게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지식 감춰져 있는 걸 드러내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걸어가느냐? 여러분 혼자 걷지 마십시오. 함께 걸어가십시다. 사랑으로 결속되어서 서로의 마음을 격려해 줌으로써 강하게 돼서 함께 걸어가십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림 그 세 가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세 가지 그림의 특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 세 가지.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은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볼까요? 네, 세 번째 그림.
여러분, 세 가지 그림의 특징이 뭔가요? 세 가지 그림의 특징. 다시 한번. 아, 그래. 오케이. 다시 한번. 네, 첫 번째 그림, 네,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풍경. 아, 네, 풍경 좋습니다. 근데 다 원하는 답은 아니었네. 네, 뭐가 특징일까요? 면봉으로 찍어서. 오, 비슷했습니다. 맞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세 가지 그림의 똑같은 특징, 그 공통된 특징은요, 이게 점으로 찍어갖고 그린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점으로, 이것도 다 점입니다. 들어가 보면. 다 점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안 되면 세밀하게 터치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이걸 점묘화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전체 그림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나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의 여러분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의 점으로서는 우리가 이 전체 그림이 어떤 색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구도로 그려져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의 점으로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게 다 사랑으로 하나로 결속이 되었어요. 하나로 다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통찰, 경험, 이런 걸 하나하나씩 그 색을 갖고 있는 걸 드러내면서 다 공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대강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셨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 어떤 일들이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나누어 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 걷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걷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걸으라 라는 이 말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함께 걸으셔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지식, 여러분, 그 감춰져 있는 지혜의 모든 지식이요, 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깨닫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소망해 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좀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걷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는데, 이게 주님 안에서 걷다 보면 가족도 생기는 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이 생깁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니까, 더 풍성하게 아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 그 삶의 자리, 우리 이 어떤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자리, 나눔의 자리를 정말 온전하게 우리가 누리는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좀 생각할 것. 왜 주님 안에서 걸어야 하는가?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온갖 신성한 충만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신성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사용한 데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누구와 관련되어 계시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계시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이 머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온갖 충만한 이 신성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적인 본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이 신적 그 어떤 본성이 충만하다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그가 이어서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머물고 계시다고 해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요. 이 신적인 충만한 이 본성, 이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적 본성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한 사람들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간적인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인 성품에 여러분들이 멈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낱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걸어야 된다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게 주님 밖에 있으면 신적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인간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럼 이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뭐 유익이 있냐?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복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 있냐면 첫째는 이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죄의 충동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무한하게 공급받게 됩니다. 죄의 충동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무한하게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거하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그 유혹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충만한 신성, 하나님의 신적인 그 성품, 여러분 그것으로 함께 싸우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의 충동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피하는 것, 여러분 그런 소극적인 방법 물론 좋습니다. 안 되면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이 주는 지금 보호하는 뭐냐면 너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맞서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신적인 본성을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그리스도가요 어떤 분이신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통치와 권세는 뭘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죄의 유혹으로 인도하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모든 어두움의 세력을 여기 통치와 권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권세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궁극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그럼 누가 되셨는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니까. 머리가 다 명령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머리 되시는 분 안에 살아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과 똑같은 그분이 갖고 있는 충만함을 여러분도 같이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도 저와 여러분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자원을 공급받는 신적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외에 그래서 얽매이는 것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른 것들하고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하고만 얽매이면 되지. 머리하고만 같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 같이 함께 살며 그 충만을 누리는데 이 신적 성품에 참여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점 보러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뭡니까? 점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충만을 우리가 받았는데 받을 거라는 약속도 아니고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점을 보러 다닐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꼭 어떤 날에 이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분에게서 그분의 신적인 충만,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고귀한 그런 충만을 함께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귀한 충만의 삶, 신적 성품, 여러분 그 왕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고귀한 인생들이 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걷는다는 건 이렇게 왕의 성품을 따라서 신적인 본성을 따라서 고귀하게 살으시라는 것이고 그렇게 고귀하게 살으실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공급받습니다. 지난주 그 말씀 동행에서 저희 아내가 웃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시부인전을 열심히 보셨군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로 들었던 드라마 이야기를 잠깐만 또 이야기를 좀 함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옥시부인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못 보신 분들 있으니까 한번 좀 얘기하자면 그 옥시부인전이라는 이 드라마에 그 노비 구덕이라는 노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노비 구덕이가 저는 꼭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 같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이 노비 구더기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 행하면서 살기 전에는 다른 주인 밑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전 노비 구더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노비 구더기가 어느 날 옥태영이라는 양반집 아가씨를 만나서 친구가 되죠. 그리고 어떤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노비 구더기가 옥태영이라는 양반집 아가씨의 삶을 이제 대신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 노비 구더기가 이 양반집 옥태영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옥태영으로서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비 때의 삶을 여러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노비 구더기에서의 삶을 여러분 이제 버려야 하지 않겠어요? 양반집 가문의 옥태영으로서 입고 그 양반집 가문의 옥태영으로서 말하고
양반집 가문의 옥태영으로서 행동하면서 살아야죠. 옥태영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아 이제 더 이상 노비 구더기들이 아닙니다. 노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 되었다. 신적 본성의 그 하나님의 본성의 그 충만함을 함께 받고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다 고귀한 이런 지체들이 다 되신 겁니다. 고귀한 지체들이십니다.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나는 고귀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이렇게 왜소해 보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러분이 영접하였다면 그분 안에서 그분의 신적인 본성의 그 충만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의 충만하심을 여러분이 함께 받고 계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다 고귀한 존재들이 되셨습니다. 고귀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것과 같이 저희도 그분 안에서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성품대로 신적인 본성의 충만함을 받은 대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어찌 이 짧은 30여 분의 이 설교로 이 주님 안에서 걷는다라는 게 뭔지 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복락이 뭔지 사실 어떻게 다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삶에 대한 이유, 그리고 목적, 그리고 그 복락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출발점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오늘 함께 나누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보다 더 풍성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여러분 선물로 모든 것을 거저주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아들과 함께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어떤 충만한 것인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누릴 그 충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도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언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상상하지 못할 깊이와 너비로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의 자리로 지금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알아가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신적인 성품, 고귀한 성품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고귀하게 한번 함께 살아가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삶에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더 깊은 복락이 있음을 믿고 그 복락을 발견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